자, 오늘은 5월 첫 주 수요일 예배를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팔 속과 인도 B속 속도원들이 함께 모이셨는데 우리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266장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셀레 지금 나아가 죄의 피 거짓이모 그 피로 씻어 말리네. 각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피 빠짐이모 그 피로 씻어 말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피 빠짐이모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이 정병주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나 근무 현장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함께 수요 영상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네팔 임면화 성교사님 속회와 인도 B 김대균 성교사님 속회와 연합하여 예배 실제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4월을 마무리하고 가정의 달 5월을 여는 이때 봄의 기운이 완연해가는 이 계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온전한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노성벽 제2기둥과 같은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주의 몸이신 교회에서 또한 이 사회의 빛의 잔으로 착한 행실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천명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멀리 열방 선교의 헌신한 선교지 부려진 그 복음의 말씀들이 살아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뻐하시는 제물로 오직 말씀, 중보기도, 헌물 후원의 손길로 사랑으로 협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열방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선교사에게 중심되는 교회와 속해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위해 이 성전을 주가 이곳 우상 숭배 땅에 세우셨으니 주가 기뻐하심으로 더 큰 복음의 사역에 증거해가는 주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다운 교회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택하신 주의 백성들 오직 말씀,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지체로 아멘으로 새 언약으로 새 영으로 더 거듭나며 이 성전에서 이뤄갈 그 복음의 사명 연합하여 주님의 선한 뜻 기쁘신 뜻을 온전히 성취해가는 큰 기능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종이 말씀 선포할 때 그 입술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예수 사랑의 시대를 열어가는 성령 충만한 시대를 열어가는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 시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찾으셔서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를 한 분이 한 절씩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라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두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아니라. 네, 이에 제가 읽을게요. 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왕자들이 이르러 아닌데 36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 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친족도 심히 통곡하니라. 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고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 같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위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죽었으므로 왕이 이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할 텐데 그동안 하던 소개는 옆에 분을 소개하셨는데 오늘 뒤죽박죽 앉으셔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각자 자기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영건 사님부터 화면을 보시고 마스크 벗으셔도 좋은데 네 하시고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이렇게 자기소개하시고 저 카메라 보시고 하십시오. 최영건 사님부터. 네파 소속의 최영 권사입니다. 네. 인도 비속의 박한현 집사입니다. 인도 비속의 김대현 권사입니다. 인도 비소 정병주 장로입니다. 저는 지성래 목사입니다. 인도 비석 고정화 권사입니다. 네팔 소속 박라라 집사입니다. 네팔 속 김보형 권사입니다. 네팔 소속 조복자 집사입니다. 우리 두 손을 드시고 화면 보고 인사하겠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5월 3일 5월 첫 주 수요일 예배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과의 사이에 일어났던 이러저러한 일들, 또 압살롬과 형제간에 있었던 이러저러한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이 순서지에 있는 내용 중에 설명을 누가 좀 읽으실까요? 우리 김보영 권사님 좀 읽으시겠어요? 우리 앞에 긴 문장 좀 읽으십시오. 13장에 기록된 다윗 가문의 제만은 바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에 대한 나단의 예언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그 시작은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의 범죄입니다. 이박 동생 다말을 사랑한 암논은 친구 요나답과 함께 음울한 계획을 세워 아버지 다윗의 눈을 속입니다. 다말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 암논의 집에 가서 음식을 차리고 암논은 이를 기회 삼아 다말과 강제로 동침합니다. 그러나 동침한 직후 다말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미움으로 변했고 결국 암논은 그 자리에서 다말을 버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 버림받은 다말은 수치스러움에 오빠 압살롬을 찾아가 그 집에서 처량하게 살아갑니다. 압살롬은 다말의 복수를 위해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약 2년 후에 이를 실행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목사야였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봄철에 양털 깎는 일이 가을의 추수만큼이나 큰 연례 행사였습니다. 이때 주인은 가족과 친척, 이웃뿐 아니라
나그네들까지 초대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날을 기회 삼아 모든 형제를 초대하고 특별히 암논과 함께 가기를 아버지 다윗에게 간청해 허락받습니다. 압살롬은 계획대로 종들에게 암논을 죽이라고 명하고 암논의 죽음을 본 다른 형제들은 모두 도망갑니다. 이 소식은 왕의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으로 왜곡되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네, 이 다윗 왕가에 있었던 형제 질환, 이복 형제 간에 연애하고 이복 형제 간에 동침하고 또 이것이 형제 간의 원한으로 발전하고 이복 형제 간의 왕자들 간에 서로를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다윗의 가정사에 벌어집니다. 이것을 오늘 배경은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범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하는 그런 나단의 예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전체적인 배경으로 되어 있다는 설명을 먼저 들었습니다. 자, 우리 매주마다 이 영상 녹화하실 때 지난 주일에 주일 설교 말씀 중에 은혜된 분량이 있으시면 나눠보세요 하는 걸 하는데 지금 수요일 밤 시간 우리 영상 예배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둘러앉으신 두 속, 네팔 속과 인도 B 속이신데 네팔에 우리 교회 초기에 갔었습니다. 인권아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 갔었는데 인권아 선교사님은 탁월한 선교사입니다. 지구를 보면서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기독교 복음이 적게 들어간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찾던 나라가 네팔이었고 어떻게 비행기싹 하나를 마련하고 백팩 하나를 메고 그렇게 찾아간 나라에서 거기 선교왔던 자매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낳아서 오늘날까지 30여 년 사역하는데 죽을 위기도 많이 겪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한 생애에 지금은 네팔에 인권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거의 300여 교회고요. 세계연합감리교회가 우리 인권아 선교사님을 네팔 감리교회 초대 감독으로 비숍으로 임명할 정도로 시대적인 사도 바울과 같은 네팔의 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인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우리 네팔 선교하고 또 네팔 우리 신학교에도 계속 선교비를 보내고 하는데 네팔 속과 우리 인도의 김대균 선교사님 지난주에 메일이 와서 지하 선교 게시판에도 실어드렸는데 두 분이 다 탁월한 선교사님들이세요. 구황양성도 뛰어나고. 자, 오늘 주일 설교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기억나시죠? 양과 목자의 비유 말씀이 본문이었는데 우리 두 속 중에서 그저 한두 분 정도 짧게 간증하시고 오늘 본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시간 이거 녹화되는 거기 때문에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자원하셔서 말씀하십시오. 여성 동지들께서 조용하지 마시고 좀 하시죠. 누가 하시겠어요?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내게 이런 것이 교훈이 됐다. 여기서 손 보시는 자리가 지르면 안 되는데. 예? 박나라 집사님 저기 화면 보시고 하세요.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내게 이런 게 은혜가 됐다. 화면 보시고. 네. 양과 목자의 비유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 참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특히 화면에 양무리들을 보여주시고 그 앞에 목자가 인도하는 그림을 보면서 저 양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설교 중에 문득 어린애 같은 생각이지만 네. 그런 생각으로 가끔 그 옆에 또 한두 마리가 밖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저렇게 나갔다가도 또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게 지금 왜 내가 가는 길이구나. 네.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 더 많이 읽고 일과 생활 중에서
이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은혜로운 간증이세요. 요즘은 다 그죠? 이렇게 보고 듣는 그런 말씀 시대라 역시 영상에 대한 효과가 크시군요. 네. 네. 또 누가 한 분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그 양의 문이라는 말씀에 네. 그 교회 이름들이 되게 양문교회라는 교회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말씀이 그 양의 문이라는 거기서 온 유래라는 게 네. 그냥 너무 좀 흔한 교회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에 깊이가 있다는 걸 참 오늘 처음 알았고요. 아, 네. 그다음에 네. 그렇게 문이 없이 양을 지키는 그 목자의 모습이 네. 편안히 잠을 못 자면서 그 네. 양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많이 그 감동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어깨에 양을 맸을 때 그 모습이 너무 네. 친근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마치 또 키우는 아들, 딸과 같은 그게 산업이고 또 그게 재산이고 생명의 분기시고 그게 유목민들의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다들 은혜로운 말씀 하시는데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밤 본문이 사무엘하 13장의 내용인데, 자, 관찰과 묵상. 압살롬이 왕의 아들 중 암논만 죽인 이유를 다윗에게 알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32절, 33절을 오늘 읽으신 32절, 33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예? 형 시므아의 조카죠. 조카가 왕에게 와서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다윗 왕이 왕자들이 다 죽은 거로 알았어요. 뉴스가 그랬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을 겁간한, 다말을 겁간한 그런 일로 인해서 가정사가 뒤숭숭해진, 또 이제 그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이제 음모를 가지고 2년 동안 참고 기다렸다가 양털 깎는 날 잔치를 벌이고 암논을 살해하는 이런 형제질환이 벌어진 거죠. 다윗의 왕가에. 그거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요. 33절.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요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누구와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32절이면 다윗의 형 누구의 아들 누구? 네, 다윗의 형 중에 시므이라는 형이 있는데 다윗의 형이 7명이잖아요. 베들레헴에 아시죠? 네, 그 형제들 중에서 조카인 요나답이라는 조카가 왕에게 와서, 삼촌이죠,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 배경은 거기 3절, 4절, 5절을 참조하라 그랬는데요. 3절, 4절,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3절 보시겠어요?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 성경을 좀 보십시다. 13장 3절에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암논과 요나답은 친구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다 이제 뭐 집안이죠. 확률이 같은 집안이죠. 형의 아들이니까 친구 사이예요.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고 성격이 아주 간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4절, 그가 암논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에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까 암논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내게 걱정이 아니라 마음에 늘 상심이 있는데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한다. 이복 형제가 아니에요. 이복 자매인
왕자가 이복 자매인 공주를 연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얼굴이 파리해졌단 말이에요. 예? 그때 요나답이 이렇게 훈수를 둬요. 5절에 보면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를 해라.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올 거다. 너는 그에게 말해라.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여기 떡이라는 건 음식 차려주는 거죠. 배다른 자매인 다말이 와서 나한테 음식을 차려주면 내가 그 떡을 차려 먹고 그리고 힘을 얻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자기 이제 지근거리에 다말이 와서 이렇게 하면서 다말을 겁탈한 그런 사건이 생겼고, 이제 이후에는 사랑하던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어서 다말을 멀리하고, 다말은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가서 시름시름 앓고, 이제 이런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 생기면서 이제 갈등이 심해져 가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 상황보다 중요한 거는 관찰인데요. 자, 적용인데 여기 보면 회개 없이 나의 유익과 성공에만 몰두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실패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랬어요. 사극의 한 장면 같죠. 지금 뭐 예? 다윗의 가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옛날 이야기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일상으로 하면 이런 경우, 예? 회개 없이 나의 유익과 성공에만 몰두하는 경우는 없느냐, 이런 묵상을 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누군가의 아픔이나 실패를 바라보는 내 태도는 어떠냐. 뭐 쉬운 말로 너는 고소해 싸다, 너는 그래도 마땅하다, 뭐 이렇게 그냥 강 건너 남의 이야기하듯 하느냐, 아니면은 어떠냐 이거죠.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좀 어려우세요? 다 우리 남성 속회는 지금 다 백전노장들이신데 좀 어려우세요? 어떠세요? 우리 고정학 원사님. 예. 회개 없이 나의 유익과 성공에만 몰두한 경우는 없느냐? 예? 성공과 내 이익적인 내 이익이라면 남이 손해를 보든 남이 망하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재물 얻으면 되고 또 나만 잘 되면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느냐? 혹은 본인 이야기 하셔도 좋고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안 살아오셨을 것 같으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괘씸한 살아오시면서 그런 거로 인한 어떤 마음의 상처의 기억 그런 건 아세요? 살아오시면서? 아직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렇게 순조롭게 살아오셨어요? 예. 아, 그러세요? 예. 이야, 대단하신데요? 그러세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많죠. 이거는 내 유익과 성공에만 몰두하는 것 때문에 누가 내게 상처를 입혔다든지 우리 교우들 다 착하셔서 그렇게 누구에게 피해 입히면서 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 그 반대의 경우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나한테 상처를 크게 입혔다든지 그렇게 불현듯 생각나는 경우는 없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으세요? 예. 인간관계가 순조로우셨군요. 90여 생을 사시면서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혹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실패를 바라볼 때 나의 마음가짐은 어땠습니까? 이런 경우. 다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거나 실패를 겪을 때 어떤 마음이세요? 조용하시면 제가 지목하는 순간, 네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젊어서부터 자기 화면 보시고 하세요. 사업을 네. 좀 길게 해오다 보니까 네. 사실 신앙생활은 20대부터 했는데 네.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네. 사업을 제가 아는 말씀으로 이제 듣는 말씀 주말
주말마다 이제 네. 교회 가서 네. 듣는 말씀, 배우는 말씀을 최대한 적용해서 했다고 하지만 네. 돌아보니 네. 거기에는 내 유익이 많이 더 작용을 했고 네. 그리고 하느님이 저에게 주신 복을 네. 사실 제 거가 아닌 거를 제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벌기 시작하고 사업이 커지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걸로 제 거라 생각을 해서 또 실패도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경험이 좀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깨달음이 이제 있을 때는 네. 이제는 그런 모든 비즈니스 할 때 걸려드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네. 이런 거를 이제 다짐을 하고 가는데 네. 남들이 우리 아들도 사업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안 어려워 보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네. 특히 네. 직접탄을 맞은 업종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볼 때 한 발 네. 뛰어서 내 네. 아들을 믿지만 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는 안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 경험이 있어서 하느님이 이런 걸 지금 원하시는데 네. 제가 그 말을 듣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좀 실패를 또 경험하고 이러려면 또 다시 일어나려면 하느님 말씀이 분명히 필요한데 네. 그래서 이번 사순절 때 아들을 기도를 했어요. 네. 아들을 하느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네.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네. 지혜를 주셔서 이 난관들을 일어나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간증으로 네. 하느님이 제 기도를 위로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데 그런 이제 슬픈 일이나 네. 아픈 걸 볼 때는 네. 이제 제 지났던 경험을 네. 생각하면서 저런 분들도 빨리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개 사람들은 아마도 뭐 우리 말에 속담에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표현처럼 누가 잘 되는 거를 정말 진심으로 기뻐한다든지 축하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을 거예요. 또 누구의 아픔에 대해서 정말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부모 자식 피를 나눈 형제처럼 뭐 형제가 안 해도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신앙 공동체라는 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삶이 달라지는 거죠. 기쁜 일을 정말 기뻐하고 슬픈 일이나 아픈 일을 정말 같이 아파하고 이런 공동체성을 갖는 거는 이거는 설명으로 불가능한 그런 신앙생활의 큰 유익이고 동반자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제 다윗의 이 가정사는 다 사분오열되어 있는 뭐 사랑이라는 것도 퇴색되어 있고 미움으로 바뀌고 형제간에 2년씩이나 음모를 짜서 배다른 형제를 살해하는 그런 왕자들 간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이게 우리가 아는 다윗하지만 다윗의 그 집안사는 너무 내용이 많은 거죠. 아픔이 이런 것들을 오늘 묵상하는 내용인데 어떠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의 어떤 아픔이나 실패나 뭐 이런 우여곡절을 대할 때 그냥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대하는 아니면 그걸 통해서 정말 내 인생 어떤 교훈을 삼고 또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위로자의 역할을 하고 하는지 그런 이야기죠. 자,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대한 묵상이 뭐냐면 3년 세월이 지나요.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암논을 계획적으로 왕자 중에 암논을 누이 동생 다말을 겁가는 암논을 계획적으로 양털 깎는 날 잔치 고려관이 공제를 초청하고 압살롬이 종을 세워가지고서는 살해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모든 자식이 다 귀한 자식 아닙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이후에 이제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제 지내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 저 뒤에 오늘 읽은 37절 보시겠어요?
압살롬이 이 사건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구술나라의 암미올이라는 왕의 아들 달메에게로 가서 거기서 지내기를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 3년 세월이 지나면서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 임금 다윗의 마음은 어땠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땠다 그랬어요? 3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했다. 그러니까 형제를 죽인 거 그거에 대한 감정 이거는 또 설명할 수 없겠죠. 근데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 이 압살롬이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고 탁월하고 주목받고 그랬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도망가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지낸 지가 3년 세월이 지나니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대로 마음이 아프고 또 살아서 사고치고 도망친 이 아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별의별 착잡한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세월을 보내는 그런 얘기예요. 자, 분명 죄악이긴 한데 분명 죄악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묻힌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 지금 3년 세월 속에 국경을 넘어서서 피신해서 지내는 압살롬.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옳겠느냐? 지금 오늘 굉장히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거 어떠세요? 이거 지금 이 사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잖아요. 살인사건이고,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겁간한 사건, 이게 비화돼서 미움으로, 증오로, 음모로, 살해로, 국경을 넘어서는 피신으로 이런 일들이 다윗의 집안의 자식들 간에 배다른 형제들 간에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사건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죄악된 사건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묻혀 지나간 일이 있다면 뭐냐? 그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옳겠느냐? 정장로님 한 말씀 해보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어떠세요? 이런 말씀 묵상할 때. 죄악이라고 하니까 좀 걸림이 되긴 하거든요. 죄악.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살인죄를 졌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은 그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것도 하나의 죄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늘 질문이 굉장히 그 힘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 질문을 좀 무게를 낮춰서 하면 그렇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아들은요 공부도 잘했어요. 강남 8학번. 근데 고등학교 때 아마 본인이 입은 안 들었지만 강력 사건에 관련된 것 같아요. 감옥에 오래 있었어요. 젊음을 다 보내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도 하고 중학생 아들도 있고 그런데 범죄라는 게 지금 최근에도 지난주 뉴스 아시죠? 어느 여성이 살인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무기징역 엄도 받았던데 그런 강력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오늘 질문 너무 무거운데 그냥 죄라는 게 사람을 죽인 살인이나 가정파괴범 이런 또 엄청난 경제사범, 횡령, 사기 이런 거 다 범죄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다 하루를 지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범죄 사건들이 범죄라기보다 그렇지만 잘못이 있죠. 제가 늘 비유하는 게 이렇게 범칙금 날아오는 거. 제가 올해도 지난주에 32,000원짜리 주차기반 딱지가 날아와서 납부했는데 그런 일들 흔한 예가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의 이 법망에서 나는 깨끗하다. 그런 경우는 없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는 다 죄인이죠, 우리가. 생각이 죄고, 바라보는 게 죄고, 그러니까 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수많은 미세먼지, 황사 뒤집어 쓰는 것처럼 그런 건데, 이 죄의 문제, 이게 죄악, 이렇게 해서 좀 부담스럽지만,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 세상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묻혀 지나가는 경우는 없는다. 그에게 해야 되는데. 회개할 것이 많죠. 그러세요? 네. 아니, 저도 이제 여기 저기 보고 하세요. 화면. 네. 고마운 고백을 해야 되는데. 네네. 저는 선한 양으로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네. 양이 이리로 될 뻔한 그 순간을 지난 코로나 핑계로 오랫동안 빠지고 보니까 굉장히 후회스럽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반드시 죄라는 게 누굴 해쳐서만 죄가 아니고 네.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렇게 이리로 되어가는 과정이 그것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빠졌을 때 우리 구정환 부사님이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정말 서울에서 베델로 인도해 주신 그런 고마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 네. 근데 주일날 연속으로 빠지는 게 정말 큰 죄였더라고요, 보니까. 네. 끄떡한 뭐 코로나 핑계 대고 빠지고 그랬는데, 네. 연속 빠진 것도 죄라고요. 네네. 코로나 핑계대고 올해도록 교회에 빠지신 장본인이 우리 김대영 권사님이시고, 네. 우리 고정하 권사님이 정성을 많이 들이신 것 저도 알고, 네. 저도 전화를 이렇게 드리면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공개적으로 제가 말하는데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전화번호를 끊어버렸어요. 그렇죠. 바빠요 목사님, 그럼 끊어버리세요. 그런 일들을 제가 참고 계속 전화드렸는데 이렇게 돌이키셔서 오늘 이런 영상에 고백하시는 거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다. 사수에서 방문을 하셨어요. 제일 그 충격을 받은 것은 뭐냐면은 한 번은 고정환 원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네. 야 대현아, 네. 형님도 해 사촌. 네. 야 너 저기 교회 옮겼냐? 그러더라고. 그 얘기 딱 듣고 나서는 야 이거 정말 일이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 네.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네. 이 정말 우리 호레이 같은 양원사한테도 내가 당하지는 않았는데 형님이 자꾸 전화를 주셔. 네. 왜 그렇게 교회 안 나오냐 그러시래. 야 이거 정말 내 선한 양이 아니고 이거 일이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 네네, 이 정도 하시죠. 우리 네. 김대영 원사님의 간증이 오늘 코로나 핑계로 주저앉아 있는 교우들에게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로 저건데 주일 연속으로 2번 이상 빠지면 정말로 이건 죄인이 큰 죄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교회는 2주만 빠지면 어색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유, 네. 오늘 아주 절절한 간증을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양에 비해서 사실은 제가 일부의 예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부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건 양이 아니다. 그냥 가면은.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잘하셨어요. 네, 오늘 예배 2번 봤어요. 일부 보고 일부 잘하셨어요. 보고. 오늘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 반드시 누구를 해치는 것만이 죄인이 아니고 맞습니다. 자신은 누구나 교회 다니는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이 되는 건 정말 쉽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되기 전에 절대 주일은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예수님이 행동을 죄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이 죄라는 거예요. 예? 누구를 음욕을 품는 게 가능한 것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대개 세상의 죄의 판단이라는 건 드러난 행동으로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 마음, 예? 어떤 의도 이런 거가 이미 죄의 뿌리고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녀를 묵히잖아요. 두고 보자 암논 너 이렇게 하고 내 누이 동생을 너가 겁탈해?
그리고 2년을 때를 기다리다가 사건을 저지르잖아요. 털 깎는 날 다 형제들 잔치에 불러 모으고 암노를 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김대영 원사님 간증처럼 뭐 교회 다니면 다야, 예배 드리면 다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보이는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이 공동체성을 멀리하는 것으로부터 마귀가 저는 기뻐하는 거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무기가 다음에라 그러잖아요. 예? 교회도 다음에, 헌신도 다음에, 충성도 다음에, 전도도 다음에, 하긴 해라. 근데 다음에 해라.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죠. 자, 오늘 여기 죄악이라고 해서 다들 부담 가지셨지만 오늘 김대영 권사님이 아주 신선하게 자신의 삶에 적응을 잘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잠수 타셨어요. 저도 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회복되셔서 봉사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 옳겠느냐. 오늘 다윗과 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압살롬이 나중에 이제 화근이 되죠. 아버지를 반역하죠. 아버지 왕국에 쫓아내죠.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결국은 이제 나귀 타고 가다가 죽임 당하죠. 그러니까 뭐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 하지만 다윗은 슬픔과 충격과 회한이 너무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런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가정의 달 첫 주 수요일 예배 이렇게 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우리 이야기죠. 말씀 한 번도 안 하신 조복자 집사님 어떠세요? 이런 복잡한 이야기 들으면 인생사가 어떠세요? 신앙으로 산다는 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 화면 보시고. 쉬우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삶이라는 건. 네. 내 자유대로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고. 네. 그런데도 네. 이게 약간 벗어난 이야기지만 네. 저는 몸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이게 생각 밖으로 조금 이 마음적으로도 힘들 때가 참 많아요. 네. 답답하고 네. 자다가 눈을 뜨면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얼마 전부터 그 고백이 나와요. 그 전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안 됐거든요. 성경을 많이 보고 그렇게 기도생활 오래 하고 교회를 다녀도 근데 그게 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감사한 일이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답답하고 갑갑한데 그렇다고 나를 불러주는 일은 없고 같이 놀자 하는 분도 없고 그랬는데 이게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들이 좀 문산 쪽에 사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오전에 이제 빨리 끝내고 목요일날 아들한테 가서 2박 3일 놀다 와야지 좀 시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산에 그런 시간도 필요하시죠. 숙도 있겠다. 하나님 하나님 주신 태양아래 땅의 기운 좀 느끼고 싶어요. 늘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아들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틀 동안 아들이 일을 하는데 오전에 일이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일찍 빨리 끝나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엄마 일을 하다가 평생 일을 하다가 하루 일을 오전에 끝나는 일은 처음이에요. 저도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저를 데리고 문산에 좋은 곳을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주고 밥을 사주면서 일을 해주고 이런 생태계 공원을 들고 가서 자연을 접하면서 렌트 타고 오는데 거기서 야 하나님 은혜구나 내 마음 내 심령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참 위로받았던 이 마음이 사람한테는 이런 나이에 대한 뭐 아픈 거 이런 생활에 뭐 좀 어려운 거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그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중간중간 가는 걸. 그
그게 이게 은혜구나 하는 걸 소소하게 느끼는 게 그게 참 은혜로운 감정이세요. 이게 오늘 여기도 보면 다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암논의 사랑도 굴절된 사랑, 예? 잘못된 사랑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잘못되고 그런 일이 결국은 비화돼서 본인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보복을 당하게 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배다른 형제지만 자녀들 간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씻을 수 없는 상심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나라 살림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우리 지금 집사님의 감정은 아드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힐링의 기회를 갖게 해주셨다는 감정을 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만 가지고 아파하게 버려두지 않으세요. 다 싸매시고 그렇죠? 우리 이제 끝내야 되는데 김보영 권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이런 복잡한 인생사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신앙으로 산다는 건 어떤 유익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야, 다윗의 가정도 이런 복잡한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하면 신앙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화면 보시고 짧게 한마디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약간 죄에 대한 결과론적인 모습들을 다양하게 나타났잖아요. 네. 그걸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뭐 그런 네.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런 거는 참 어려운 것 같고 일단 내 마음을 일단 예방적인 차원에서 네. 어떤 그 사소한 그 순간 다가오는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 네. 그런 거에 대한 민감한 마음을 갖고 네. 순간순간 좀 지혜를 구하면서 네. 그런 그 넘어짐 어떤 죄에 대한 결탁 그런 걸 하지 않도록 네. 그 마음을 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남을 뭐 그렇죠. 판단하고 뭐 어떻게 네. 할까 그런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네. 일단 순간순간 살면서 어떤 넘어지거나 네. 그러지 않도록 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네. 어떤 죄에 대한 민감성, 예민함을 갖고 네네. 그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며 네. 네. 뭐 얼마 더 많이 오래 사시는 분이 많지. 인생은 뭐 그러잖아요. 고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주변에도 보고 뭐 보면 일단 행복한 일보다는 너무 불행한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많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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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결국은 이게 인생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죠. 햇빛만 계속 쬐이면 사막이 된다는 아랍의 속담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이렇게 따뜻한 봄날만 생각하지만 안 그렇잖아요.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도 안 오기도 하고 폭소리 내리기도 하고 가물기도 하고 병충해가 심하기도 하고 지난 몇 년처럼 코로나라는 이런 바이러스가 인류 역사를 멈추고 세우고 이런 일을 겪는데 뭐 쉴 힘이 없죠. 지금 다윗의 가정이 다 뒤숭숭한 것처럼 인생사가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며 나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은 끝없는 우리 신앙의 고민이 되는 거겠죠. 박현현 집사님은 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박 집사님, 이런 복잡한 다윗의 가정사를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이제 인생을 많이 사셨는데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길어갖고 짧게 하세요. 짧게 이제 끝나야 되니까. 짧게는 할 수가 없어요. 1분.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네, 그렇죠. 산전수전 다 겪으셨으니까 뭐 털어놓으시면 밤을 새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 너무 기니까 지난번에 1시간 10분 했는데 너무 기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했는데도 들여다보니까 1시간 10분은 좀 길더라고요. 오늘도 시간이 은근히 많이 가는데 우리 네네. 아까 집사 대신해서 해보죠. 네네네 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갑자기 뇌경색이 왔었습니다. 연초에 네네. 네. 근데 그러니까 뭐랄까
가볍게 온 건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내 스스로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갔었으니까 그게 정말 감사하더라.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어떤 사고를 하면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내가 잘 누울 때도 감사. 항상 입에 이 감사하다는 말이 떠나지 않아요. 그게 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떤 뭐 쇼크를 통해서든지 어떤 삶의 자리를 통해서 또 그런 그 경고라고 할 때 그게 정말 은혜라고 생각되는 게 요즘 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 나쁜 일 있지만 그것도 은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장로님은 감사 대상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때로 이렇게 차를 타고 제가 솔직한 얘기야. 직분은 권사인데도 새벽 예배도 못 나고 공예배도 못 하고 그때 좀 가까운 데 살았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강원도 온주에서 오시는데 항상 그리 멀리서도 오시는데 불평하면 안 되겠다. 또 우리 이필우 장로님도 촬영을 하시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죠. 감사한 일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죠. 자, 우리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래 주보에는 286장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감사하라 내용이나 이렇게 그냥 반주 없이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을 맞이한 이 첫 수요일 밤 예배 시간을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네팔 속과 인도피 속의 속장님들과 부속장님들과 모든 속도원들의 가정이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코로나의 끝자락에 지난날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서로를 무난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신앙으로 잘 격려하는 아름다운 삼겹줄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속장님들의 섬김 속에 속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윗의 가정사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픔과 슬픔과 충격적인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려움이 계속되지만 죄인 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새로운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범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5월 한 달 주님께서 가정마다 회복의 은총을 선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영원의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